나는 부처님께 귀하옵고 나는 법에 귀하옵고 나는 승가에 귀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나이다. 저의 가족이 어리석음과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병고와 재앙을 멀리하고 지혜와 복덕이 날로 자라며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나옵나이다. 이 가족이 세세생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멀리하여 뜻과 행이 항상 바르고 정직하며 삶의 길목마다 장애를 이기고 생명과 복덕이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저의 소망은 미천하오나 가족을 향한 마음만은 지극하오니 이 정성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가족의 수명이 연장되며 어두움 대신 광명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저의 가족 또한 복전이 열려 생사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걱정과 아픔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족 중에 병든 이가 있거나 자녀의 진로와 미래가 불안할 때, 혹은 가족 간 갈등과 오해로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불교는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제시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와 가족,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심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타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 이타심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염이며 그 진심은 우주에 울림을 줍니다. 대웅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향을 피우는 순간 세속의 소란은 잠시 사라지고 고요함이 번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어떤 기도는 닿고 어떤 기도는 공허하게 흩어질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집착이 아닌 맡김, 조급함이 아닌 믿음입니다. 결과를 재지 않고 흐름을 믿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올리는 한 문장,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 가장 먼저 닿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로 올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 아픔, 갈등도 결국 우리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 안에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불교의 경전과 수행의 원리를 따라가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타심에서 비롯된 가장 순수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자신의 행복을 이룬다고 하셨듯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와 가족 모두의 삶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내 행복만이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직결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자비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괴로움을 품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비의 수행자가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진동이 언어를 타고 나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진동이 입술을 타고 나와 우주의 흐름을 흔든다. 이 말처럼 가족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는 그 에너지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신구이, 즉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정돈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손을 모으고 입으로 기도문을 외우며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 안에 우리는 세 가지 업을 동시에 선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 중생 심상, 시즉불업이라 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과 생각이 곧 부처의 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업은 고스란히 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걱정의 업이 가족에게 흘러갔다면 이제는 고요함과 선의 업이 전달됩니다. 불교의 진리는 반복을 통해 완성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수행은 쌓일수록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일수록 크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울컥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습관처럼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찰에서 스님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불경을 염송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물줄기이며 파동입니다. 우리도 같은 원리로 가족을 위한 그 한 문장을 반복해야 합니다. 바쁜 날에는 속으로라도, 피곤한 날에는 짧게라도, 단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파동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어가면 그 기도는 점점 더 강한 진동으로 가족의 삶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가족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이해와 용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분위기와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였습니다. 가족의 문제, 아픔, 갈등도 결국 우리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비우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가족의 행복을 온전히 우주에 맡기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비심이 자라나고 가족의 괴로움을 내 일처럼 품어 안는 힘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곧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며 가족 모두의 업을 정화하는 길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기에
기도 역시 마음의 방향과 진심이 핵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또한 마음이 그 뿌리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짧고 명확한 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에는 건강, 평화, 조화 등 가족을 위한 모든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불교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을 세운다고 한 것처럼 가족을 위한 기도도 크고 넓은 서원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식사 전 가족을 떠올리며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혹은 가족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짧게라도 마음을 실어 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사찰의 대웅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출근길에, 산책길에서도 가능합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듯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각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이 과정은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확장과 같습니다. 내 가족에서 시작해 점차 더 넓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모든 중생으로 자비심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반복과 지속에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수행은 쌓일수록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일수록 크게 작용한다고 했듯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쁜 날에는 속으로라도, 피곤할 때는 짧게라도, 단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의 반복은 업을 정화하고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나 집착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유마경에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세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관조의 시간입니다. 기도문의 예시와 활용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기도문은 짧아도 좋고 가족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심과 이타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업의 정화와 인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가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이해와 용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법구경에서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한 것처럼 기도는 가족 간의 앙금을 자비로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병들거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기도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병도 절로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가족 모두의 내면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기도의 반복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줍니다. 집안에 평화와 따뜻함이 깃들고 작은 기쁨과 감사가 늘어나며 가족 구성원 각자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업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가족의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며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더 큰 자비와 이해, 인내심이 자랍니다. 금강경의 자의, 무아, 사상을 떠올리며 가족의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며 가족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며 기도의 에너지가 가족의 운명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점차 이웃과 사회, 더 넓은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보현행원 품에서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평안에서 시작한 기도가 이웃과 사회,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서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마음의 결정력에 있습니다.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이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부처님, 제 가족이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우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그 문장을 통해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안정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따뜻하면 가정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곧 가족 모두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의지를 육근 중 하나로 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에 더해 마음이 결정하는 힘이 삶을 이끕니다. 여러분께서 꾸준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의 힘을 매일같이 가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가족의 말투, 표정, 선택에 녹아듭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자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중심을 잡고 계시면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깊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기도를 이어가신다면 그것은 단단한 가족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기도란 결국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감정의 요동이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직 반복되는 진심만 있습니다. 그 반복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또한 기도는 세 가지 업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정돈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손을 모으고 입으로 기도문을 외우며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께서는 3가지 업을 동시에 선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10분, 그 기도 시간만큼은 나쁜 말이 사라지고 어지러운 생각이 잠잠해지며 몸도 바른 자세로 머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업이 정리됩니다. 가족에게 응답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짓는 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걱정의 업이 가족에게 흘러갔다면 이제는 고요함과 선의 업이 전달됩니다. 업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뀌면 가족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반복을 통해 완성됩니다. 단번의 깨달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실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울컥한 눈물이 함께 흐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습관처럼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찰에서 스님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불명을 염송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물줄기이며 파동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원리로 그 기도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바쁜 날에는 속으로라도, 피곤한 날에는 짧게라도, 단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파동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어가면 그 기도는 점점 더 강한 진동으로 가족의 삶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가족은 알지 못하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안정되고 이상하게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에 미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통찰은 자비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타인의 괴로움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가족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비의 문턱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품고 기도로 녹여내고 계시다면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계신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불보살의 힘과 연결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가장 먼저 응답하는 부름은 늘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비로 기도하실 때 관세음보살은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같은 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혼자의 것이 아니며 반드시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흐름 위에 올라서 계신 증거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굳이 이 글을 듣고 이 말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바르게 세우신 분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바른 마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삶이 버거울 때마다, 그리고 가족이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와 그 기도문을 외우십시오. 부처님, 제 가족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주는 닻이 되고 가족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는 기다릴 시간입니다. 기도했으니 놓아야 하고 맡겼으니 믿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비우십시오. 부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만 품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가족을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결국 집안의 흐름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기도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원리까지 이제는 마음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기도는 시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작고 분명한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도문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 그리고 하루하루 그 기도를 외우며 살겠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맡기는 마음으로 전환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말 한 줄이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며 나아가 가문의 업까지 밝히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의 기도는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열흘의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며, 100일의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문장을 100일 동안 외우신다면 그동안 쌓였던 걱정의 기운, 두려움의 언처, 가족에게도 모르게 전달된 불안의 흐름까지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외운 말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우주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염은 법계에 저장되고 그 파장은 마치 등불처럼 가족의 삶을 밝히는 빛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바람을 막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기도를 이어가시는 한 부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 기운 속에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말썽을 부릴 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언제나 그 이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이고 그 바탕에 깔린 업의 흐름이 진짜입니다. 그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부모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바르면 가족의 흐름도 바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단지 정성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매일매일 가족의 삶으로 스며들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지혜가 싹트게 됩니다. 가족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는 기도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 불합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미 그것은 통과된 것입니다. 불교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타적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가만을 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염은 이미 가족의 삶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고 가족조차 지금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그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을 여는 첫 문장이 오늘 잘되게 해 자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가족이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가 되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한숨도 불안이 아니라 그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 안에 녹아들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품기 시작하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은 말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동으로 흘러가는 이 기도의 길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수행이자 부처님과 연결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부처님, 제 가족이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 안에 있는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이 말을 반복하실 때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먼저 가족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이며 기도의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매일같이 이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한 사랑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업을 정화시키고 정화된 업이 여러분 가정을 지혜와 복덕의 흐름으로 이끌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바꿨구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